자,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르쳐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탑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저는 성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숙이라는 게 뭘까요? 저는 그냥 성숙이라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전보다 더 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가 참 실력이 성숙했네. 그 말은 이전보다 훨씬 잘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운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성숙이라는 것은 이전보다 더 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성숙했다는 것은 이전보다 더 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잘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이 아주 명료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예배에 더 많이 참석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 저거 힘들겠다. 저게 되겠나? 이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는 나 혼자 성숙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혼자 성숙할 수 있겠습니까?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래를 잘하게 하려면 거기에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함께해서 성숙되어지는 것이 혼자 성숙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받아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라.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 주겠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 이게 얼마나 굿뉴스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요, 항상 내가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서 너 나 사랑해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에 성숙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 성경의 지식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시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성경의 지식, 가장 기본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경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경험 없이 성숙해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영적인 경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영적인 경험 말고, 영적인 경험은 영적인 경험으로 끝나는 거지만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우리는 이 일에 맞서서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근본적인 지식은 적어도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이 사람의 신앙이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한 번쯤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말씀하셨는데 왜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으시냐고, 내가 좀 듣게 말씀 좀 해달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억지도 한번 부려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다 하는 방언, 심지어 개도 방언을 한다는데 내가 방언 못합니까? 나 방언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제 말씀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어제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 도의 초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의 말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는 좀 마스터를 해라 이 말입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으라 이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십시오. 죽은 행실을 회개함.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졌던 그 습관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술 취하는 거, 방탕한 거, 간음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회개하고 끝내라는 말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것.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으라는 말이죠. 침례들, 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옛날에 섬기던 그 신에서 이제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침례, 개종하는 것을 아는 것, 안수해 주는 것,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안수하는 것,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죽은 자의 부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심판,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아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진짜인가? 진짜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진짜입니까? 작년에도 묻고 재작년에도 묻고 20년 전에도 묻고 계속 진짜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에 예수 믿지 않고 죽어도 사람들이 잘 죽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계속 마음에 의심을 품고서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작년에는 분명히 살아계셨는데 올해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계속 이것에 머물러 있는 것.
이제는 이런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좀 더 나은 것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요,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지식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고 내가 연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한 번 빚을 받고, 빚을 받는다는 말은요, 빚은 언제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모를 때 우리가 내면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근데 이 어두운 내면에 하나님의 환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깨우치는 것, 그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빛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경험 해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깨닫는 것과 또 다른 것입니다. 인생에 갑자기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내가 어둡던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것 같은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은사, 은혜,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에 참여한 배 되고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 하나의 은혜. 지금도 병 고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지금도 방언하게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게 하시고 지금도 미래를 보게 하시고 지금도 하늘이 열리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은 전부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말씀.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만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세상에 내어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며 언젠가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구천을 떠도는 무슨 귀신이 되는 게 아니라 천사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주께서 만드신 그 영원한 세계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여러분, 이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믿겠다고 믿는 게 아니라 천국이 내 마음으로 들어와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천국 가서 먼저 가신 내 친구들, 먼저 가신 내 부모님들을 그곳에서 만날 것이 내 소망이 되어서 살아있으나 천국을 더 많이 사모하게 되는 그런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영적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은혜,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6장 7절에 보시면 비유를 듭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밭은 우리를 말합니다. 자주 내리는 비, 이것은 지식과 성경의 지식과 하나님의 은혜,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막 내려주시는 이유는 밭 가는 자,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주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만일 이런 은혜를 받고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똑같은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이 교회에 출석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똑같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뭘까요? 합당한 채소는 뭐고 가시와 엉겅퀴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자, 먼저 가시와 엉겅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타락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성경의 지식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타락해버려요. 여기서 타락한다는 말은 배교한다 혹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왜 타락을 할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지식도 있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왜 타락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놓지 못하고 왜 타락을 해버리냐는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용문산이에요. 용문산 기도원 들어보셨죠? 1950년도, 60년도에 용문산 기도원 보십시오.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한국에 기도원 역사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도원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용문산 기도원입니다. 194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운몽 장로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매일처럼 선포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소나기처럼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저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났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까지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입신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환상 보고 거기다가 수많은 병자가 나왔습니다. 신유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저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말씀의 은혜와 그리고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얼마나 피폐해졌습니까? 그 피폐한 사회에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디 기댈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그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기도원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 운동의 시초가 된 거예요. 이 용문산 기도원이요. 그래서 전국에 수많은 기도원들이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인 기도원 삼각산 제일기도원, 삼각산 기도원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들어보셨죠? 적어도 뭔가 이루기 위해서는 소나무 뿌리 3개는 흔들어서 뽑아야 된다. 삼각산 기도원입니다. 저기 삼각산 서울 근교에 있었으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저기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해갖고 안 되지 않습니까? 열정이 있으니까요. 그냥 막 소나무 뿌리 뽑는 겁니다. 소나무 뿌리 뽑아보셨습니까? 안 뽑힙니다, 그거.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고 흔들다 보면 이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3뿌리는 뽑아야 그래야 소원 성취가 된다. 이런 말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철원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수도원은요. 여기 유명한 것이 성령춤입니다. 성령춤.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에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예배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저기는 그냥 막 춤이 나오는 그런 기도원입니다. 저런 기도원이 있었어요. 오살리 기도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자실 목사님이 시작하신 곳이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 가서 집회 때마다 병이 낫고 방언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까?
강남 금식기도원. 제가 한국에 목회할 때 대표적인 기도원이었어요. 강남에서 가기가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강남에 가면 항상 기도원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 서울 근교에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만 해도요, 우리 교인들 중에 자식이 속썩여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아들 둘이가 다 유도 선수예요. 이놈의 새끼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하여튼 그 아버지는 택시기사인데요. 하여튼 저 기도원을 자기 집보다 더 자주 가요. 자식들이 속 썩이면 저기 가고 금식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따라가야죠. 가가지고 위로하고 어쩌든지 밥을 먹으라고 내가 자꾸 권하고. 근데 저긴 금식기도원에 금식기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은혜가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옛날에는 용문상기도원, 삼각산기도원, 철원, 대한수도원, 오살리기도원, 강남금식기도원. 옛날에는 은혜가 넘치고 넘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은혜가 없어요. 참 이상해요. 은혜가 끊어졌어요. 지금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저기 사람 찾아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은혜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사람들이 찾아갈 겁니다. 왜냐하면 50년대, 60년대나 지금이나 사람의 필요는 똑같거든요. 근데 별로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인도의 묵티라는 곳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 부흥은요, 영국의 웨일즈에서 1901년, 2년도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을 본따서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인도 묵티라는 곳에 인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사 부흥 아시죠? 1906년에 여기 있는 아주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아주사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흑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아시죠?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셨습니까? 만주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칠레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베네수엘라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뭡니까?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저기서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양 대부흥 2007년도예요. 2007년도인가 그때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 리바이벌 다시 부흥이 오라. 얼마나 한국 교회가 나서서 부흥을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 같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은혜도 그곳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흥이 다시 그곳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해요. 부흥이 왔다가 떠나요. 다시 부흥이 임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은혜를 주셨으면 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두 번, 세 번 은혜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부흥이 왔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지금 부흥이 끝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부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네팔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100%로 늘어났습니다. 저기는 힌두교 믿는 곳입니다. 힌두교 믿는 곳인데 얼마나 많은 네팔 사람들이 주교로 돌아오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미국 한국 대사관, 주 네팔 한국 대사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 50만 명이래요.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2017년도에 네팔 정부가 개종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개종하면 힌두교 믿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 감옥 보냅니다. 5년이에요. 5년. 그 사람을 꼬셔서 개종하게 만드는 사람은 2년. 저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워낙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곳에서는 지금도 유튜브 보시면요,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선포됐는지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저런 법이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다가요, 신유의 역사가 있고요,
방언하는 역사가 있고요. 성령의 역사가 저곳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양 대회분 같은 거 없어요. 오살리 기도원에 별로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용문산에 그런 은혜가 없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많던 은혜가 지금은 없는데 네팔에는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중반에 사역을 하실 때는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막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야, 저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서기관과 달리 권세 있는 자 같다 하고 사람들이 빠져들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기적도 능력도 행하십니다. 죽은 사람 살려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막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깜빡 죽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로 가보십시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것에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첫 번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 영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말씀과 영적인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우리 삶에 있어야 할 그런 삶의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시는데 사람들이 삶의 열매는 맺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지 않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정도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채소를 맺는 게 맞죠. 근데 더 이상 채소를 사람들이 맺지 않습니다. 거기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합니다. 주님, 나에게 영적인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더 많이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왔던 은혜, 평양의 은혜, 인도의 은혜, 웨일즈의 은혜, 한 번 하나님께서 폭포수처럼 부어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가 임한 곳에 더 이상 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채소, 그 좋은 열매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보세요. 좋은 열매는 사랑과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8절에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은 더 이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9절에 와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너희는 정말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지식과 영적인 충만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될 것, 그것은 사랑과 성도를 섬기는 그 섬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이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부지런해서 끝까지
너희의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사랑과 섬김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80년대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에서건 제가 얼마나 많은 집회에 참석했겠습니까? 집회에 참석하건 기도원에 얼마나 많이 갔겠습니까? 기도원에 가거는 항상 들려오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생들한테는 늘 하시는 강사님들 오시면 늘 하는 사람들이 능력 받아라. 기도 많이 해서 능력 받아라.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를 흔들 수 있도록. 네가 보좌를, 너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 40일 금식하고 해서 능력 받아라. 하늘에 신비한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거 안 하면요 목회 못하는 줄 알았어. 그걸 해야 목회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이 능력받고 성경을 깊이 알고 나서 내 삶에 맺히는 열매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 가서 소나무 세 뿌리 뽑으라 그러면 뽑죠. 내가 분당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들 데리고 삼각산 가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교인들한테 내가 쫓겨났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삼각산 데리고 가서 흩어져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말입니다. 교회 핵심 멤버들 데리고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교인들이 나보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 보세요.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본받는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기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자기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주겠다. 아브라함이 평생 한 것은 그것입니다. 가나안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거 약속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하실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줄게. 아브라함에게 그거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는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 내가 이걸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제자인 걸 어떻게 압니까? 계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내 말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거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게 내가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내가 사랑할 거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해서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다.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이라니까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계속 똑같은 말이 반복되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아버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할 것이고 아버지가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할 것인데 그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들어줄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까요?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 제가 지난번에 비 올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기도했다고요. 제가 기도해서 3일 비가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생각나세요? 그죠? 내가 그 설교하고 나서요. 제가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달에 한 번만 비 오게 해주세요. 한 달에 한 번만. 내가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오늘 9월달 아닙니까? 비 오시게 하시잖아요. 에? 이 신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10월달에도 비가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요, 믿어요. 나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믿든가 안 믿든가 상관없는데 나는 믿어요. 내가 분명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으로 한 달에 한 번만 비가 오게 해주세요. 막 잔디가 저렇게 살아나는데요.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가 하루 오니까 잔디가 다 사네. 하나님, 한 달에 하루만 비가 오게 해주세요. 여기가 한 달에 하루 비가 오는다는 동네입니까? 안 오는 데잖아요.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비 오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집사람도 사랑하려고 그러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려고 내가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런 기도는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 나 얼굴 장동건처럼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아예 안 나와요. 이런 기도는 아예 할 생각도 없고 나오지도 않는데 내가 나오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한 달에 한 번만요 비 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아픕니다. 그 아픈 성도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는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씩 응답되어지면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내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사랑해라. 이거 외에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다니까요. 심지어 신학교 안에서도요. 신학교 안에서 늘 가르치는 게 그거였어요. 기도해서 능력 받아라. 기도해서 능력 받아라.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들어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든다는 말은 영적인 체험을 하라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영적인 경험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건데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그게 뭡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목사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배운 적이 없네.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거 다 합니다. 모든 걸 다 합니다. 근데 딱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안 해요. 싸워요. 박 터지게 싸워요. 한 번 말삐끗 잘못하면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는 얼굴 안 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널린 게 교회인데. 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랑만 안 하는 거예요. 사랑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준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지를 경험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의 닷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다 지나가고요.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끝으려고 합니다. 제가 본 드라마 중에, 한국 드라마 중에 제일 좋은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는 거예요. 이게 한 5, 6년 전에 한국에서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이게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이유하고 이선균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이유 아시죠? 아이유? 몰라요? 예, 드라마도 좀 보세요. 너무 기도만 하지 마시고 드라마를 보시면 예, 아이유라는 사람이에요. 이선균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선균이라는 사람이 무슨 대기업의 부장이에요. 근데 그 사무실에 아이유가 들어왔어요. 이 아이유는 그 살인자예요.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도 못 다니고 그래서 그냥 그 뭐라 그럽니까? 그 그냥 알바생처럼요.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자니까 누구하고도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친해졌다가 자기가 살인자라는 걸 알면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상한 눈으로 보니까 아무도 자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유가요, 모든 사람에게 철벽을 치고 사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친하게 지내지 않아. 그러고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같은 동네 사네, 같은 동네. 어느 날 퇴근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퇴근을 같이 하는데 추운 겨울날, 이성균이 이 아이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춥게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아이유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겨울이 싫어요. 쟤는 모든 사람한테 반말이에요. 존댓말을 하는 법이 없어요. 나는 겨울이 싫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균이 이제 곧 봄이 온다.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봄도 싫어. 난 여름도 싫어. 나는 겨울도 싫어. 난 다 싫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성균이 듣고 있다가 그거 21살짜리가 할 말이 아닌데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21살이라고 누가 그래? 나 60년씩 500번 윤회를 했어. 내 나이가 3만 살이야. 그런데 이 윤회가 끝이지가 않네. 나는 태어나기 싫은데 자꾸 태어나네. 그러니까 살기 싫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내가 살기가 싫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딱 말을 하는데요. 노래가 하나 나와요. 누구 노래가 나오냐면 심수봉 노래가 나와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가 딱 나와요. 내가 이 노래를 듣다가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와, 세상에. 보세요. 자, 제가 그걸 내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게 가사입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한 송이의 장미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100만 송이를 피우고 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사입니다. 제가 불러드리면 좋지만 이게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이 노래가 쫙 나오는 거예요. 너무 요한복음 14장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14장, 14, 15장, 16장 아닙니까? 미워하는 마음 없이 뭐 이런 거예요.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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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뭐 이런 노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사랑하고 와라 하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거예요. 내가 사랑을 하면 한 송이의 장미꽃이 피는 거죠. 100만 송이만 그 꽃이 피면 그러면 우리는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간다. 주님 앞에 간다는 거죠. 여기서 극에서는 뭐냐면요. 윤회가 끝난다는 거예요. 윤회가 끝나고 이 사랑을 하지 못해서 600번 윤회를 했다는 거예요. 500번 윤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하면 윤회가 끝나고 내가 그렇게 그리는 내 별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진리를 압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환한 빛을 비추십니다. 은혜를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그 마음의 뜨거움도 생기고 또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 영혼이 뜨거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뭘 해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더 큰 은혜, 좀 더 기가 막힌 말씀, 좀 더 내 영혼을 쪼개는 말씀, 좀 더 막 어마어마한 은혜 하다 보니까 이 기도원 갔다가 저 기도원 갔다가 이 사람 찾아갔다가 저 사람 찾아갔다가 이 목사 찾아갔다가 저 목사 찾아갔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못 해먹겠다 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한국 열심히 있는 한국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그게 성도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거라고 오늘 말하잖아요. 히브리서가 말하잖아요.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 사랑하고 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은혜 100번 본다고 뭐 좋은 게 뭐 있습니까? 방언한다고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병들었어요.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일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게.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언 뭐 그거 뭐 해서 뭐 합니까? 환상 봐서 뭐 합니까? 뭐 신비한 음성 들어서 뭐 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내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 형제들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럼 무슨 확신이 생기냐 하면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런 자신감이 딱 들어와요. 그거 아세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응답을 받는 연습을 많이 하면요. 어떤 문제도 이거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거 반드시 해결돼.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거 해결돼.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거는 괜찮아. 이런 확신이 딱 들어온다니까요. 기도 응답할 때까지 동동거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셔.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딱 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남편을 돌보고 아내를 돌보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거리가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거 안 한 겁니다. 이거 가르치지 않은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